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6장을 보면 욥의 말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장의 특징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욥의 어투가 이전에 했던 어투와 확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는 욥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욥이 이제는 도리어 새 친구에게 이렇게 꾸짖듯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힘없는 자요, 나는 기력 없는 팔이요, 나는 지혜 없는 자다. 자, 이렇게 힘이 없고 팔에 기력이 없고 지혜 없는 자를 향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의 그 말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는 말은 너는 누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 이야기는 욥의 새 친구에게 지금 너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의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 같은데 너희의 말이 힘없는 자, 지혜 없는 자, 기력 없는 팔과 같은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내 말은 악한 영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14절이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한번 14절은 밑줄을 쭉 그어 놓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에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죠. 흰 백지에 까만 점 하나를 찍어 놓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까만 점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왜 여러분은 까만 점보다 더 큰 백지를 보지 못하고 까만 점만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실제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크냐 작으냐를 넘어서서 문제가 내 눈을 딱 가려버리면 우리는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문제가 딱 내 눈을 가려버렸어요. 욥이 그랬죠. 욥의 고난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욥은 계속해서 그 문제가 자신의 눈을 딱 가려서 자신 앞에 너무 그 문제가 큰 문제여서 오직 그 문제에만 매몰된, 오직 그 문제에만 사로잡힌 그런 시각이었다면 26장부터는 이제 욥의 시각이 차츰차츰 변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부터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친구들의 비난을 통해서 또 자신의 반론과 자신의 탄식과 그 자신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면서 욥의 시선이 점점점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오늘 고백하죠. 5절입니다. 5절 6절은 수월, 죽은 자들의 영, 수월라고 해서 땅과 그 밑에 있는 수월에 대한 이야기고요. 7절 말씀부터는 하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8절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물을 빽빽한 구름이 싸시나? 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자, 여러분, 비구름에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구름에 물이 있는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더라. 예,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10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늘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그 개천에 가보면 늘 그 사람들이 그러죠. 바닷물이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넘어오지 않고 딱 그 경계까지만 머물다라는. 그러니까 욥이 5절, 6절에서는 땅과 그 땅 밑에 있는 수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절부터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절부터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말이 뭐냐면 이 땅과 저 하늘과 그리고 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14절을 보시면서 이 땅과 그 지하의 수월과 그리고 저 하늘과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한 단편,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큰 소리에 비하여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리의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그 깊으심, 하나님의 그 넓으심, 그 하나님의 깊으심과 높으심과 넓으심에 비하면 이러한 창조와 창조 세계에 유지하시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네가 의롭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네가 착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하나님 알매 부족,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도 우리의 지식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하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집시다. 쓰러져도 예수님 안에서 쓰러지고, 갈등하고 의심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십시다. 그러니까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퍼뜩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자신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이것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인지 악인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인지 악인의 형벌인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그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단단히 뿌리 내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겨울과 같은 인생의 삶의 황폐함 속에서 도리어 새 봄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믿음의 사투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쉽게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탄식하고 씨름하고 의심하고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부터 점점 시선이 떨어져 나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침내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눈앞을 가려버린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단단해 보이고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떨어져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자연의 위대함, 그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욥은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된 하나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조각밖에 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편밖에 되지 않는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간곡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감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을,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이끄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품으시며 감싸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에 비하면 작은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